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린 분이세요. 그가 기도를 하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의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12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분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들은 열흘간 매일과 같이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오직.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그 현상을 이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방언 소리가 들리게 해주셔서 그들은 방언 소리 때문에 놀라서 모였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이 다 들려서 또 놀라고 그 내용까지 들리니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한 것을 그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그 중에는 여전히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방언 소리로만 들리게 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방언을 조롱하면서 셋을 취했다고 이런 불신앙적인 상황을 목격한 사도들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이 현상을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각각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직접 증언하셨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주님이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창세 전에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셔서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끈에서 풀어서 부활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것, 바로 하나님 우편 가장 최고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는 자리에 예수를 승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즉위하는, 나타내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마음에 찔려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고, 이 예수의 죽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 부활도 하나님이 하셨고, 승천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서 주님이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나타나게 하신, 즉위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 로마 사람, 좁혀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군병들에 의해서 죽인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민족의 죄를 이들이 느끼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서 하나님으로서 주님이요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 민족이 죽였구나.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도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가 범한 죄, 자기들의 민족이 지은 죄를 자기들의 죄로 연대해서 죄의식이 강한 거예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이거 어떡하냐. 유대인들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죄의식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너희 각각 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형식적인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성령으로 그를 살리신 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 예수 죽음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되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이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겨서 그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데, 이 약속은 너희가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죄의식에 심하게 쓰달려 있다 할지라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세계 각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출신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이들이 이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 이후에
여러 말로 이 베드로가 확실히 증언을 했어요. 증언하면서 권했어요. 이들이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베드로가 이 이후에도 여러 확증한 말로 이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또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을 때 어떻게 하고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것도 다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1절부터 42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신앙의 시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은 심령이 매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심장이 찢어진다는 고통. 형제들아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침례의 시작은, 성령 받기 위한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돼요. 자, 41절부터 43절에 이 사도들을 중점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 이 3천여 명의 심령이 지금 어떠한가, 어떠한 자세인가 잘 보셔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꼭 이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들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았어요. 그 말을 뱉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율법 학자가 아니에요. 혹 유대인들 이 3천여 명 중에서 율법 학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 교육을, 정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는 자들은 만일 교만하고 거만하면 베드로를 무시해서 저가 지금 율법 학자가 될 만한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심장이 찢어진 듯한 죄의식,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걸 느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어떻게 할까? 막 의존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에게 이 영적인 방황, 타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거듭날 수 있을까? 의존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그 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그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모의 말씀도 스승의 말씀도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녀만이, 제자만이 그것이 귀에 듣고 가슴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육체에 해당되는, 이 세상의 정신에 해당되는 교훈과 지식도 훌륭한 자녀가 되고 훌륭한 제자가 되려면 벌써 부모의 말씀과
스승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라야 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의 지식의 영역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신령한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이를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딸려 있는 겁니다. 이 3천여 명의 놀라운 역사는 그 3,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베드로의 설교에 진정으로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되게 하신, 즉위하게 하신 예수를 우리 민족이 죽였구나. 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거지, 로마 총독과 로마 군병이 죽인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죄의식이 없다면 오늘 3천여 명에 포함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 3천여 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심령에서 벗어나면은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의 경험들이, 또 성경의 지식들이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그곳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부류의 심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네 가지 부류의 심령으로 딱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가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심령인지, 아니면 돌짝밭에 뿌려져서 그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 곧 해가 비춰져서 타서 없어지는, 예수 믿고 잠깐 구원을 맛보고 그러나 말씀을 인하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을 저버리는 심령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있고 신앙생활하지만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인해서, 이 세상의 즐길 향락으로 인해서 말씀이 꽉 막혀버려서 결국에는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이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고 인내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될 것인지.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빼앗아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영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인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배반해야 될 것인지,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 향락,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 대부분은 이 세 번째에 다 걸려들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염려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현실에 가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 직장의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부모의 염려, 자녀의 염려, 형제간의 염려, 사업의 염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물질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이혼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의리가 상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평생 회로할 것 같지만 재리의 유혹,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향락, 이것이 말씀을 꽉 막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향락으로 인해서 말씀이 꽉 막힙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 스승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와 스승 앞에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요. 그러나 스승 앞에, 부모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악한 자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스승은 그렇게 존경하고 부모는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단어도 듣고 싶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똑똑한 지식인들도 많고 훌륭한 도덕적인 자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부모와 스승에게도 당연히 착하고 좋은 심령이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을 보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망령되이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3천여 명의 심령을 먼저 우리가 사모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세요. 다른 거를 행위를 보기 전에 그들의 심령을 보세요. 자, 41절, 42절, 43절을 볼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가 지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어요. 아유 짜증나. 말을 좀 짧게 좀 하고 목소리를 좀 작게 좀 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 간절하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해도 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버렸어요. 몇 명이나? 3,000명이나. 그런 여기에 성령 받았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이 3,000명이 다 성령을 받지 않았겠어요? 성령을 다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유대인 출신이니까 베드로 바로 무시하고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았고 우리도 율법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나는 나 식대로 할 거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이러하지 아니하고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도 빼지 말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이 평신도는 빼고 목사 될 사람만 다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예수는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초신자든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은 예수의 이 분부를 들었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되 강의에서 똑똑하더라
하라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를 보면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핵심적으로 예수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쳤는데 그걸 좀 더 나눠서 보면은 예수의 삶을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이 재림과 관련된 예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르쳤고 그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귀로 들으시고 그냥 흘려보내는지 심령으로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는지 이걸 확인하세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이들이 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여기서의 가르침을 받아는 한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냐고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내용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요.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한다는 학자들도 있고 성찬을 포함해서 애찬, 이 당시에 공동 식사를 의미한다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 120여 명이 이들의 믿음의 스승이 선배들이 전심전력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힘쓴 게 아니에요. 힘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념하고 완전히 헌신했다고 하는데 기도만 힘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그거 역시도 아주 힘을 쓴 거예요. 전심전력한 거예요. 막 몸부림친 겁니다. 교제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떡을 떼고 그게 성찬이든 함께 공동 식사하는 애찬이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가르침이 이런 삶의 변화를 신앙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가르침 자체가 안 되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들이 37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심장이 찢어진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의존해서 형제들은 어찌할꼬 이들의 이 심령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본받으세요.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고 믿는 자들이 두려워한다면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을 그러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를 받아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해요. 오늘날은 이 기사와 표적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는 종이기에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가? 귀신이 막 나가는가? 병자가 낫는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그런 사도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깡패를 무서워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도 어렵고 두려운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보면은 목사가 어떻고 목사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가 하나님이 버리신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이 버린 구약의 사울과 같지 않다면은 신약의 니골라당과 같지 않다면 후메네와 같지 않다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진영 때문에 목사들을 주의 종들을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마음이 찔려서 심장이 찢어진 듯한 고통 때문에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우리가 죽였으니 어떻게 너무너무 두려운데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니까 변화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되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있고 성령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밉지가 않아. 가족들이 밉지가 않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싶어. 지역이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보면은 다 함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 처음 올 때 연세 드신 어떤 전사님이 막 주어. 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뭘 막 주려고 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게 나타나는 거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몸도 함께 있고 마음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울과 그 이방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들의 그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는 아니지만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요. 이게요, 사도들이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기쁨, 성령을 받으니까 하늘나라가 확실히 느껴지니까 그렇게 막 섬기는 거예요. 재산을 팔 정도예요. 부동산, 동산 다 포함된 거예요.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비싼 자기 소유물을 팔아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공산주의, 막스 레닌이 말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당시에 자기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불쌍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소유하게 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이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은혜 받으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도 89년도에 성락교회를 나가면서 그때는 저도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때는 성도들도 막 그랬어요. 이건 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가는 게 귀찮고 예배하는 게 귀찮고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때는 구역 예배도 막 예배도 드리고 없는 살림에 라면 먹으면서 기뻐하고 핍박받으면 위로하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상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당시에는 이들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가정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호감이 있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칭송을 받는 것은 이 초대교인들을 이 당시 불신자 유대인들도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의 칭송이. 보기에도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 받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사람들은 이웃 불신자인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너무 좋지 막. 저도 성령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했을 때 뭐 이런 그 심령의 상태는 누구도 그거를 체험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체험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미하니까 또 이들이 뭐예요? 부자인 사람도 부동산도 팔고 동산도 물품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막 나눠준. 이게 형제지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막 어렵게 사니까 그거를 도와줘. 또 도움받는 사람도 악용하지 않아. 가난한 척, 저 부자인 그 믿는 성도의 것을 좀 어떻게 좀 내가 노력 없이 해야 돼. 그것도 아니야.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물건도 같이 쓰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에서 말한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소유를 해야 된다. 국가가 다 가져가서 평등하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주께서는 39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을 때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믿는 자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시고 내일도 보내주시고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잘 보셔서 교회에 전도하고 영혼의 열매가 맺는 것은 주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거역한 교회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많거나 기도를 크게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면은 기도가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커질 수도 있어요. 그 외형적인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를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일환의 하나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 42절을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42절. 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로지 정말 이때 힘쓴 것이 네 가지예요.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친 것에 힘썼고 또 이 당시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끊임없이 가르침 받기를 힘썼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기를 힘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정말 초대교회 같이 정말 힘쓰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식사하며 정말 그러하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